날마다 주와 멀어져 그 크신 사랑 버리고 방탕한 길로 가다가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메마른 들과 험한 산 갈 바를 몰라 헤매며 영죽게 된 지경에서 어머니 기도 못 잊어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주 새 소망 비춰주시리. 내 깊은 정성 다하여 주 이름 찬송하겠네. 나 집에 돌아갑니다. 어머니 기도 못 잊어 새 사람 되어 살려고 나 집에 돌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하신 하나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구약 성경 사무엘상 22장 말씀입니다. 22장 구약 성경 446쪽 446면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446쪽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거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갔어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다 같이 5절입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에레스풀에 이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성부에게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자, 옆에 분에게 형제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멘. 항상 뒤에 앉은 사람은 소리가 잘 안 들려요. 목사님을 사랑합니다. 소리가 들리면 기분이 다 좋은데 내 소리는 안 들려요? 제 소리만큼 크게 안 봅시다.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하면은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또 한번 오른쪽 왼쪽으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네, 이 아둘람 굴은 아주 이스라엘 나라 이 유대 왕국 다윗의 왕국을 세우는 위대한 다윗의 왕국. 이 성경 가운데 3분의 1은 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그만큼 다윗의 왕국은 이스라엘 나라의 다윗의 별로 그 나라의 국기도 이 다윗을 중심으로 다 되어 있고요. 너무도 위대하고 또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었던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위대한 나라를 일으켰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 다윗이 일어나는 그 본 근거지가 바로 이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는 아둘람 굴에 모인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굴은 잊어버릴 수 없는 근거지, 첫 출발지, 그의 전초기지, 이렇게 그 왕국의 사람들의 첫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 굴의 이름입니다. 아둘람 굴. 여러분, 우리는 어느 편에 서느냐에 따라서 좌편에 서느냐 우편에 서느냐, 우익이냐 좌익이냐, 이런 것에 따라서 정말 모든 우리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가장 이 다윗의 편에 선 사람과 사울의 편에 선 사람들, 이 두 사람이 바로 모든 나라의 운명을 갈랐고 그 사람들의 개인 국가 운명을 가르는 그런 것으로 이 왕정 시대의 첫 왕 다윗과 사울 왕, 사울 1대 왕과 2대 왕 다윗의 왕으로 하나님은 정직히 행하는 다윗의 길로 행하고 그 다음에 사울과 사울의 길로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성경은 그 판단 기준을 어느 길로 행했던 사람 왕이냐 사람이냐를 그렇게 성경은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의 편에 선 사람이냐 사울 편에 선 사람이냐,
사울과 다윗의 편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운명을 갈라놓는다는 사실을, 남북한의 운명이 어떻게 많이 갈렸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하면서 이 다윗은 가장 낮은 골짜기까지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봉우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골짜기가 깊으면은 봉우리도 깊다. 산 봉우리가 높으면은 골짜기도 깊은 것. 골짜기도 깊지요. 산이 그만큼 크고 그만큼 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애에도 골짜기가 아주 인생의 낭떠러지 골짜기에 헤매고 있다 할지라도 저 산 봉우리도 높은 곳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인생의 15살 정도 돼가지고 그는 군대에 부르지 않아도 아버지 심부름으로 갔다가 골리앗을, 형님들이 너 사이코냐, 빨리 집에 돌아가 도시락 갖다 놓고, 그래도 형님들이요 왜 저렇게 두려워 떱니까?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적군을 듣고만 있습니까? 이러면서 다윗이 자기가 가서 싸워보겠다고. 네가 뭐 훈련을 받아봐서 총을 집총을 해봤어? 네가 뭐 제시훈련을 해봤어? 아닙니다. 나는 그래도 내가 목동으로 소년이지만은 양식이지만은 내가 사자들이 오고 곰이 오면은 내가 그냥 돌을 던지가 쫓아내고 막 싸우고 죽기까지 내가 싸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에게, 저 적군 블레셋 군인을 내가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왕에게까지 찾아갔다가 결국은 조약돌 5개를 들고 물맷돌 그것 빙빙 돌리는 거 들고 가서 결국은 골리앗을 이마에다가 아주 한 방에다가 이 급소에다가 궁을 뚫어버리고 돌을 던져서 그게 미사일을 날려갖고 그래갖고 결국은 그가 이렇게 온 나라를 구국하는 1등 공신이 되고 온 나라에 소문이 나서 다윗이라는 소년이 여자들의 노래를 만들어서 부르는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 왕이 가만히 둡니까? 그래서 왕의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의 생애에 여기서부터 그의 생애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첫 장소가 바로 모였던 장소가 아둘람 굴입니다. 아둘람 굴. 다윗은 이렇게 해서 15년 동안에 30살 왕이 될 때까지 나라의 이런 존귀한 왕이 될 때까지 15년 동안의 골짜기에서 그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의 40년 동안 그는 왕의 일을 하면서 남북 통일을 이루는 위대한 왕국을 세웠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13년 동안에 그의 인생의 15살에 시작해서 이 소년 때에 잡혀가고 물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고 모함받고 죽을 지경이었지만은 13년 후에 그도 역시 30세에 제국의 국무총리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온 가족도 70여 명이나 그렇게 다 이사를 시켜가지고 그 왕궁 곁에서 사는 그런 놀라운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세계적인 그런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골짜기를 깊이 내려갈수록 하나님을 찾고 그 골짜기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고 훈련받아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고 나라를 세우는 이 간성이 되어져서 대신들이 되고 장관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져서 나라를 구국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다윗과 요셉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배우게 하셨느냐? 이 고난의 깊은 수렁이 속에서 골짜기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어떤 것을 당금질을 당하고 그렇게 귀한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감옥을 가거나 또 엄청난 고통 속에 병원으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어진 것을 고난대학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난대학, 처음에는 가정학교가 있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과 어떻게 지내느냐, 형제와 어떻게 지내느냐, 이것이 또한 여러분 야곱을 보거나 요셉을 볼 때 집에서 어떻게 부모와의 사랑을 받고 관계가 좋았느냐, 형제 관계가 잘 훈련되어졌느냐, 어머니의 교육이 얼마나 모세같이 야곱같이 요셉같이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교육이 사랑관계가 얼마나 잘 되어져 있느냐, 초등학교 때 졸업할 때까지 12살까지 이 가정교육이 얼마나 잘 되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가정대학. 요셉은 생애를 보면은 그 가정을 떠나서 나중에는 고난대학, 감옥대학을 들어갑니다. 고난에 엄청난 종살이 하기 시작합니다. 끌려가서 발가벗게 가지고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가서 거기서 노예 생활하죠. 그것도 감옥 들어갔죠.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 가운데서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고 꿈을 해석하는 신기한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얻게 되어지고 결국은 합격을 받고 국무총리로 발탁이 되어지는 그런 것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인생의 가정대학, 고난대학. 여러분 물론 우리는 학교, 대학도 이 세상에 주어진 지식 같은 거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인생의 고난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학문으로 이론으로 배웠던 가정에서 사랑받았던 그것만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잘 경험하느냐, 어떻게 소화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모든 봉우리가 결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윗을 자세히 보니까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인간학을 공부했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인가, 배신도 때리고 고난도 당하고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국제 여기도 두 나라가 도망 다녔던 두 나라가 여기 21장과 22장에 나오는데요. 저 블레셋에 가서 아기스에게로 22장 10절에 보면은요. 21장 고합장 10절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망명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이 블레셋 가드 왕이라고 하는 왕 옆에 나라 경계를 넘어서 도망을 누구를 두려워해서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렇게 해서 남의 나라. 그 다음에 여러분 22장 또 22장 3절 읽었죠?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땅은 또 오른쪽입니다. 여기 아기스 여기 가드 왕은 왼쪽 나라에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으로 도망을 남의 나라 모압 자기 할머니의 고향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망명생을 하면서 인간의 국제 정치학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국제를 알아야 됩니다. 정치를 알아야 됩니다. 정세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는 무엇보다도 이 아둘람 굴 속에서 신학 15년 동안의 많은 고난 고통 가운데 그의 이 10편 142편 그리고 42편 52편 이런데 이 아둘람굴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는지 하늘을 바라보며 그렇게 하나님께 그들과 둘러앉아서 새벽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기도한 것 한 가지 시편 142편 1절에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한을 그 앞에 진술하도다. 하나하나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를 한 6-7분이 나오는데요. 참 어떤 데는 막 늦게 오고 안 빠지고 이러면 아휴 저런 무지랭이가 참 뭐가 파겠다. 이런 훈련도 하나 못 받고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이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제가 설교를 엄청 길게 합니다. 성경 한 장을 읽고 그리고 여러분밖에 없다. 하나님은 여러분만큼 기뻐하는 사람이 없다. 제가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너무도 귀하거든요. 그 시간에. 그래도 시간 맞춰서
특히 이렇게 여기 뭐 젊은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이게 밤새 무슨 또 일을 하고 어려움과 몸이 아프고 그런 가운데도 그저 목사 눈치 봐서 오든 어쨌든 그래도 나와서 앉아 있는 거 보면은 참 이 나라를 살리는 거거든요. 의인 10명이거든요. 그래서 귀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새벽에 와서 부르짖을 줄 아는 가장 귀한 시간, 첫 시간, 맑은 시간. 여러분도 그렇게 고난 골짜기에서 인정받는 신학을 공부하는 하나님을 배우는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모든 학문들 처음에는 기초 자연과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모든 수학이라든지 뭐 역사라든지 이런 것은 눈에 보이는 자연과학이라고 부릅니다. 자연과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 철학이 있습니다. 자연과학은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어떤 그런 것들 질서 이런 것들을 형이사학이다, 형이상학이다 이렇게 형이하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인간 철학 이런 형이상학이다 그럽니다. 이것은 위에 있는 학문이란 말입니다. 이건 눈 만져지는 게 아니고 심리의 문제, 인간적인 문제, 이런 철학, 인간 철학, 그 철학 위에 진짜 형이사학은 하늘에 있는 것, 신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한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말하죠. 다윗은 이런 것들을 다 거기서 체험한 것입니다. 15년 동안에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드린 21장 앞장 여기 보면 앞장 10절에 그가 이제 이렇게 거기서 그곳을 떠나 22장 1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다윗이 우리가 읽은 21절 22장 1절 다윗이 그곳을 떠나 하는 것이 앞장의 그 10절에 바로 가드 왕 아기스 엠펜에 있는 나라 가드 왕 아기스를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을 왔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3절에 보면은 모압 미스베로 가서 다윗이 또 거기서 또 도망을 다른 나라 오른쪽으로 모압 미스베로 갔다. 그리고 또 5절에 보십시오. 헤레 수풀에 이르니라. 거기 있으면 안 돼. 이렇게 해서 선지자의 조언을 받고 하나님의 종의 조언을 받고 다시 또 돌아와가지고 이 헤레 수풀 속에 숲 속에서 숨어 지내게 되었다. 자, 여러분 한번 망명했다 왔다 갔다 오른쪽 왼쪽으로 갔다가 이 나라 저 나라 갔다가 자기 나라에 들어가지고 이 다람쥐처럼 이 또 무슨 생쥐처럼 그 자기 나라에서 이제는 뱅뱅 도망을 다니는 거예요. 기록이 계속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헤레 수풀. 그 다음에 23장 다음 장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자, 14절. 뭐 어디입니까? 거기는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 있었고 요새에도 있었고 요새는 담을 막 쌓고 시멘트 쌓은 게 아니고 그런 요새 지역에 도망을 이 황무지 남쪽으로 가면은 아주 그런 자리가 많이 있어요. 굴도 있고 아주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는 풀 한 포기도 없는 그런 광야 안에 요새에도 있었고 황무지 산골에도 보세요. 산골에도 요새도 시골에도 도망. 그러니까 아주 변방의 외곽에 저 숨어서 아주 여우처럼 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장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23장 14절이고 24절을 보십시오. 마온 항무지 아라바에 있더니 장소 나오죠. 여기도 항무지입니다. 항무지. 멀리 쫓아오지 못하도록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그 다음에 24장 1절에 엥게디 다음 장 보십시오. 엥게디 항무지에 있더라. 또 항무지입니다. 또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도망을 다닙니까? 메뚜기처럼 왜 자꾸 뛰어다닙니까? 자꾸 찾아 죽이려니까. 군대를 데리고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를 4일까지 사면하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장 1절 보십시오. 25장 바란 광야 25장 1절 끝에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바로 25장 27장까지 계속
도망 다니면서 무엇을 배우고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기도하고 이 사람들과 자, 이 사람들이 400명이라고 그랬습니다. 400명 이끌고 또 자기 아버지 이야기가 여기 여러 번 나오죠. 자기 고향의 사람들이 다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전부 가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자기 형제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도망을 다니는 이렇게 여러 군데로 여러 나라로 도망을 다니는 신세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어떤 꼴짝이에 있었느냐,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2절 말씀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뭐요? 빚진 자 모든 빚진 자들, 마음에 원통한 자들, 이렇게 세 개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나라가 왕이 이렇게 자기 신하를, 자기 사위를, 1등 구국 공신을 이렇게 잡아 죽이려고 다니는 사람, 이 일의 정신을 다 팔고 자기 왕위를 지키겠다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마귀가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귀신이 잡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욕망, 자기 중심이 뭉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때 나의 걸리적거리는 원수를 제거해야지. 이게 아니고 이렇게 하니까 그 나라가 여기에 환난당한 사람, 이 모든 탐관 오리들이 전부 다 덩치고 고열을 빨아먹고 세금 받아갖고 이러니까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 원통한 사람이 많이 생겼어요. 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재산 뺏기고 감옥에 쳐들어가고 막 폐영을 때리고 나라는 제대로 돌본 게 아니라는 거죠. 고난받아서 쫓겨난 자, 빼앗긴 자들입니다. 경제에 파산당한 사람들, 빚진 자들, 몸이 팔리고 땅을 팔고 이렇게 해서 빚이 가지고 도무지 견딜 수가 없다. 도망가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지금 저렇게 이렇게 도망을 다니고 있는 그렇게 사람이 있다는데, 글로 모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400명이었다는 겁니다. 여기 함께한 자가 몇 명요? 400명 가량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첫 아둘람 굴에서 400명이 모여서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 바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고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여기에서 경제학, 정치학, 인간학, 철학 공부를 다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골리앗을 미사일로 그냥 발사시켜 가지고 쳐 죽이고 1등 공신으로 한 사람이 바로 왕으로 오르지 않고 신하가 되지 않고 왜 이렇게 고난 속으로 그냥 놔둘까요? 모든 사람들은 다 고난이라고 하는 대학교의 고난대학,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어느 시간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 부모 잘못 만났어요. 나는 너무 왜 이렇게 하는 일이 안 됩니까? 고통입니까? 나는 왜 불이 납니까? 왜 아픕니까? 나는 왜 감옥에 들어갑니까?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둔해가지고 공부도 못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밑바닥의 인생에 태어나가지고 인생의 밑바닥만 삽니까? 여러분, 밑바닥만 계속 사는다고 있는 게 아니고 올라가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모세는 120살 동안에 살았는데 40년은 세상 학문과 왕궁에서 자랐지만은 40년은 완전히 미대한 광야에서 양치기, 처가살이 하고 다 늙어버렸습니다. 40년. 그 다음에 40년을 하나님이 건져서 쓰신 거 아닙니까? 위대한 연보자.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모아서 다윗 왕국을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을 보면 내가 마음에 합한 자라. 저 다윗의 마음속에 저 쓸만한 게 들어있어. 그 아버지의 신앙이 있어. 이새의 아들이야. 저 양치는 거 보니까 야, 정말 그 곰과 사자하고 싸워. 참 용기가 대단해. 소년이지만은 됐어. 7명의 형제 중에서 저 만바탕이 된 거야. 저 사람에게 내가 성령 주고 능력 주고 훈련시켜가지고 나라를 세워야지. 내가 나라를 좀 세워야 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모형,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다윗 왕국입니다. 그는 남쪽에 마침내 왕으로 7년 남쪽 왕으로 헤브론에서 이 도망다니던 이 헤렛 숲을 여기가 바로 오절의 헤렛 숲을 도망다녔던 요 근처가 바로 헤브론 땅인데요. 헤브론은 유서 깊은 아브라함의 고향 땅이고 거기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 야곱이 돌아와서 살았던 자리가 헤브론 거기에 가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거기 근처 또 베들레헴이 있지만은 여기에서 왕이 되어가지고 남쪽 왕으로 7년 반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서 북쪽의 모든 사람들이 다 대표들이 내려와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통일 왕국으로 33년을 그렇게 또 다스려서 40년 도합 40년 동안 그는 이 나라를 부국 강국으로 그렇게 나라를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나면은 우리나라도 남북이 나눠져 있는데 언젠가는 통일 왕국이 이루어져서 다윗과 같은 위대한 모세와 같은 위대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왕이 좀 대통령이 왔으면 그런 시대가 올 거야. 이런 기대를 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기대가 많이 있기 때문에 태극기 모델로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하루 종일 토요일 날 내가 가지는 못했지만은 조금이라도 뭘 한다고 유튜브 아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성선하라 PV라고 그래야 되는데 성선하라 기도를 해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하든지 중간에 액기서라도 뽑아가지고 더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썸네일 만들어가지고 2개를 올렸습니다. 직접 가지 않으면은 조금 사람들이 덜 봐요. 저렇게 비 오는데 저렇게 이렇게 우산 쓰고 저렇게 가서 사진 찍는다고 이렇게 하다고 목사님 너무도 수고하세요. 너무도 수고하세요. 우리 애국자 목사님 감사해요.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게 없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참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네? 왔는지 안 왔는지 알고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알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또 막 미국에서 돈을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애국자들이 모여가지고요 나라를 지금 이루는 거예요. 놀라운게 변화성이 났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여러분 언젠가는 자유민주주의로 언젠가는 자유시장경제로 언젠가는 기독교 나라로 입국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남북 통일이 되어져서 위대한 세계 제1 G2가 아니라 G1이 되는 넘버원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런 여러분 기대를 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위대한 성군 대왕이 되고 이스라엘의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국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400명에서 600명으로 불어났다고 말합니다. 600명으로. 자, 600명 이상은 더 도망 다닐 수가 없죠. 거기에 23장 13절 보면은요. 23장 다음 장 13절을 보세요. 13절을 보니까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200명이 또 전가했습니다. 왜니까 한란당한 고통당한 사람, 실현당하는 사람, 빚진자가 이렇게 많아요. 또 27장 2절에도 역시 600명 가량이었다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이렇게 600명으로 불어난 하나의 군대가 되어지고 하나의 작은 소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이제부터 조직화되어지고 여기서 훈련이 되어지고 이 군대화되어지고 군대 조직이 되어가지고 전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베들레헴 지방의 이 헤렛 수풀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 여기 아둘람 굴도 베들레헴 지방 1절에 나오는 이 아둘람은 고향 근처라는 것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서 멀지 않는 것입니다. 고향 사람들, 아버지, 어머니, 그의 형제들을 다 데리고 다니는 그 고향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도 자기 뭔가 밑바탕 자리가 있어가지고 뭐 어려움을 당하면 대구로 간다. 뭐 어디로 가면 경상도 뭐 어디로 부산으로 간다. 어쩌고 저쩌고 자기가 바탕이 다 있어요.
똘똘 뭉치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러면서 이 바탕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향 사람들. 그래도 우리 이 요압도요 군대 장관 최고로 높은 사람, 군대 장관인 국방부 장관 이인자가 요압도 사촌입니다. 사촌. 그 다음에 고난을 함께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 다윗이 죽으면 우리도 같이 죽는 거고. 이 보아가 죽으면 나도 끝나는 거야. 충성한 사람. 똘똘 뭉쳐 하나. 목숨을 걸고 나라를 구해보자.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다윗이 신앙이 좋으니까 신앙 따라온 거보다 하나님은 저 사울 같은 인간은 반드시 망할 거야. 저 김정은 같은 저 인간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 저런 정당의 저 사람들은 망하게 돼 있어. 여러분 이런 것을 믿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다윗을 따르겠어? 다윗을 따르면 다 죽이는데 85명의 다윗 편에서 살려줬다고 화살을 다 쏘아갖고 하얀 옷을 입은 제사장 85명을 죽이는 무서운 사람인데 3,000명이나 되는 군대를 거느리고 쫓아다니는 다윗 죽이라고 쫓아다닌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목숨 걸고 뭉치는 거죠. 여러분 나라가 공산화되어지고 주사파가 정권을 잡고 나라를 갖다 이렇게 간첩들이 울거리고 이럴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교회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은 민족 복음화를 이끌까?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를 정말 기독교 나라로 만들어 볼까? 그런 이승만과 같은 큰 여러분 생각을 좀 가지지 안 되겠습니까? 홍수가 나면 개미들은요, 집이 다 무너지면 어떻게 살까? 이야, 그 개미떼들이요, 알 있잖아, 하얀 거 알란한 것들. 그 집이 다 무너지니까 홍수가 나. 뚝이 무너지면서 개미떼들이요, 수십만의 개미떼들이 한데 뭉쳐갖고 뗏목처럼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안에 보니까 어제 그게 홍수 시간이 이게 이제 요즘 나니까 나오더라 그림이. 새카만 개미들이 서로 발을 걸고 이 뭐 수육을 서로 걸고 해가지고 뭘 똘똘똘똘똘똘 뭉쳐가지고 뗏목을 만들어 자기들끼리 뗏목을 새카맣게 만들어갖고 그 안에는 하얀 것들 알을 또 전부 다 안고 있는 거예요. 또. 이야, 그러면서 둥둥둥 뜨내가. 여러분 개미도 그렇게 하는데 사람도 뭉쳐야 되지 않겠어요? 에휴, 교회 와가지고 고기나 부수겠다가 1시간 때우고 가야지 뭐. 에휴, 예배 시간 일찍 하면 뭐해? 늦게 뭐. 그러면 엉덩이가 뭐 아주 뭐 빈대떡을 구워놨는지 깔고 앉아가지고 나오지도 않고. 여러분 그런 군대가 되겠어요 그거? 예? 어느 교회든지 교회 작으나 내가 이 교회 비록 작은 사람이지만 여기 앞으로 여기가 귀중하구나. 하나님이 작은 씨앗에서 큰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교회당을 지어놓고 환난받고 빚지고 원통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실패하고 상처나고 병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곳이 몇 군데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신경질이 많은 사람, 성질이 좋아지를 하래. 내가 이런 불쌍히 여기고 참 이것을 해야 되겠다는 했지만 해보니까 어려워요. 실망도 많이 들어요. 뭐 인간이기 때문에 뭐 돈이 됩니까? 이런 헌금이 들어옵니까? 뭐 사람의 뭐 성숙이 되었습니까? 그래도 엎드리면은요 누가 뭐 이걸 존경을 합니까? 어제도 결혼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참 잘 지나는 목사님 이렇게 가서 잔치집에 갔는데 여러분 목회자들이 모이면은요 그래도 돈 주고 그래도 뭐 이렇게 뭐 교회가 크고 좋은 자동차 타고 자 이래야 그 사람 인기가 있지. 도와주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쳐다보는 겁니다. 인간 사이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엎드려 보면은 이게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귀한지를 엎드려 보세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많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예? 시군구가 253개인가 6개인가 있다고 해요. 그런 데마다 이런 교회가 10명을 모이든 20명 모이든 지역마다 여러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억울한 자 없어요? 갈 곳도 없고 피신해야 될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을 그래도 방 서너 개를 해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잘 왔다고 이러면서 같이 오고, 여러분 영의 눈을 뜨고 항상 보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제 나도 나이가 70이 돼가지고 이제 은퇴할 때가 됐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는 내가 교회에서 해가지고 우리 여기 한 두 사람한테 신학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야간 신학이라도 해가지고 동시 신학이라도 해가지고 교회를 해놓아야지. 그랬더니 그거 폐시할 거 아니에요? 이러면 내가 마음이 찬양하더라고요. 나를 어떻게 봤으면 참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참 여러분, 에? 이게 이렇게 한번 손가락으로 팍 눌리면은 픽 쓰러지고 도망갈 사람들 같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이 예배 시간을, 이 모임을, 이 교회를 새로 남을 귀하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이들이 베들레헴 고향 사람, 고난받는 사람, 충성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앙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게 400명 되었을 때 여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장관을 세우고, 2절 보십시오. 이게 조직화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장관을, 누가 장관이 됐어요? 왕이 될 수는 없지. 한 지방 장관이 되었어요. 누가? 다윗이. 지방 조직이 되고, 군대 조직이 되고, 공무원 조직이 되고, 신앙 조직이 되어져서 이렇게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의 조직체예요. 그 사람들은 충성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여기서 방금 읽어드린 여러 군데서 충성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전투를 몇 번 치르는데요, 22장, 30장에 가면은 시글락 전쟁이 나오고, 시글락 전쟁. 그리고 또 전투에 참여해야 되는 다른 나라에 참여했다가 이 블레셋의 이 왕, 가드 왕, 이런 왕과 전쟁터에 갔다가 이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도 나오고요. 자, 여러분, 아말렉과 한번 또 대판, 이 한번 전쟁이 붙어가지고 그래 몇백 명을 죽이고 다시금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종들, 군사들, 동료들 다 끌고 오는 이런 사건도 생기고 있습니다. 30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충성 조직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전쟁을 연습하는 사람들이요. 나라를 앞으로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데 한번 뭐 해보자 이렇게 안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그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기초 훈련을 시키는데, 역대상 11장에 가면은요, 자, 국방장관이 누가 될 것이냐, 여기 같이 했던 사람 요압 장군이 국방장관이 됩니다. 이거를 군대 장관이라 그러는데, 요압 아주 제2인자죠. 왕이 어마어마한 건설을 갖고 있을 때 그 밑에 요압이 군대를 다, 여러분 군대 딱 창 거꾸로 들고 쳐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군대잖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게 무서운 겁니다. 역대상 11장에 보면은 이 당신이 내가 이렇게 여부스라고 하는 이 성이 바로 옆에 있는데, 이보시오들 거기 여부스 그 땅 거기 성이, 그게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있는 성벽이 이렇게 쫙 내가 요새지거든요. 근데 이미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그걸 점령을 해갖고 있었어. 이미 이게 다 이 사울 왕이 이 정신머리 없이 엉뚱한 짓 하고 다니다가 빼앗기, 아주 귀한 요새도 빼앗긴 거예요. 여부스 지역을 빼앗기. 그래서 그 지역을 저거를 앞으로 내가 왕이 되면은 아주 왕궁으로 내가 세우고 싶다. 수도를 세우고 싶다고 생각했어. 그 아주 지역이 좋아요. 이 예루살렘 성, 지금 이스라엘도 있죠.
거기 저거를 여기서 저 인간들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어. 누가 나설 사람이 있으면 나오시오. 왕이 되고 났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데려가지고 여기서 하고 내가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걸 빼앗은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명 바쳐놓고 다윗은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성을 만들 때는 다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곳에 옛날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렸던 자리고 모리아 산이고 솔로몬이 나중에 와서 이렇게 성전을 짓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이 시켜서 저 성을 빼앗아라. 내가 한번 나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얼마를 데리고 가서 그 여부수 사람들을 죽이고 부수고 점령을 해버려요. 그게 예루살렘입니다. 그게 일평생 동안 다윗이 80살 살았는데 평생 동안에 죽을 때까지 이 요압이 군대 장관을 했잖아요. 장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여러분 그 뒤를 또 보면 역대상 11장 뒤에 이어서 이 베들레헴 자기 고향 자기가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30인 두목을 세우고 33인 두목 30인 두목과 3인 두목을 쫙 행정 이런 것을 정리하는 장입니다. 이게 그 사람을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해놨습니다. 이 30인 두목 그리고 3인 두목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에 옛날에 내가 저 도망다니고 있을 때 이 아둘람 불로 헤레 숲불로 마온 광야로 탐야로 숲불로 요새로 도망다니고 있을 때 그때 내가 바로 우리 고향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 베들레헴 자기가 태어난 고향 베들레헴 자 그곳을 바라보니까 이미 다른 나라가 이 빼앗겨 가지고 자기 이거 베들레헴은 유대 나라잖아요. 빼앗겨 가지고 그래서 저기 내 물을 꼭 내가 어릴 때 먹던 그 물을 좀 마시고 싶은데 자기가 장관일 때입니다. 여기 600명제 정도 있을 때 이렇게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당신의 말을 내가 한번 적진을 뚫고 한번 들어가서 내가 물을 한 동이 갖고 오겠어요. 그 3인이 가갖고요.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지고 물을 한 동이를 가가지고 다윗에게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물을 다 쏟아버렸어요. 내가 이 피 같은 물을 어떻게 마시려나. 이러면서 이 3인 두목 30인 두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됩니까? 여러분은 자기가 다니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 중심으로 뭉쳐야 돼요. 비리비리해가지고 뺀질뺀질해가지고 말도 안 듣고 이 모가지 가시처럼 행동이 나오고 그럼 여러분 그게 무슨 나라가 되겠어요? 목숨 바쳐서 적진을 뚫고 갈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교인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도 10손가락에 꼽기가 힘든다는 겁니다. 진짜 목숨 걸어놓고 충성된 사람. 이 정강훈 목사님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무조건 자 이게 몇 개입니까? 2개? 5개야? 이게 몇 개입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 계속 2개라는 사람 그 중에 5개 2개라도 내가 5개라면 5개라고 말해 이렇게 훈련을 시켜요. 이거 몇 개요? 5개 그 5개를 또 표현하라고 이게 몇 개요? 2개야 2개면 2개인 줄 알아. 그렇게 훈련을 시켜요.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또 무조건 복종 순종해야 된다고 자기 목숨까지 바치 된다고 하고 이런다고 또 이제 비꼬아가지고 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일단 그 교회 다니면요 목사 중심으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받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 중심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나? 주의 종이 이 교회에 맞는 정책을 가지고 이 교인들에 맞는 훈련을 시켜서 어떻게든지
뭐 행사도 하고 하려고 하면 아니 가자고 그러면 같이 갈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못할 거 시키는 거예요. 뺀질거리죠. 예? 가시 노릇이나 하고 안 된다고 그러기는 하고 야 전진 정복 전쟁 났는데 그런데 안 되는데요. 무서운데요. 안 돼. 못 가겠는데요. 네! 뒤에서 그냥 전진시키는 거 죽으라고 그래요. 야 이 자식아 못해? 그러면 총을 빼갖고요. 전쟁 때는 공격 전직을 했는데 안 가고 뒤로 돌아서서 이렇게 대들고 하면 쏴 죽이는 거예요. 그게 이 전쟁의 그 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 뒤돌아서 여러분 이 장교를 총으로 쏴주고 어떻게 할 거예요? 명령 안 되면 쏴 죽이는 거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군대입니다. 이거. 명령에 죽고 사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신하가 됩니다. 장관이 되어집니다. 문관이 되어지고 무관이 되어집니다. 통일왕국의 용사들이 다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나라가 형성이 되어서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나라를 다시금 어떻게 하면 재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혼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 남북 간의 문제, 이념적 이런 그 정치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좌편의 선자와 우편의 선자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좌편은 하나님 편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우편에 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미련하고 약하고 추해도 하나님은 우리 같은 사람들을 고린도전서 2장 24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련한 자를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없는 자, 병든 자, 어리석은 자 이런 것들을 없는 자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가진 자, 지혜로운 자, 높은 자 이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상황 바꾸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 이방인 같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역전을 시키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역전의 용사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뜻을 깨달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어느 쪽에 붙을 것이냐.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 주권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주권이 있습니다. 그 주권 속에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악과를 따먹어야 됩니까? 안 따먹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택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정 부분 주셨어요. 네가 판단해봐. 네 양심적으로, 네 머리로, 네 지성으로, 네 지식으로 한번 생각해봐. 판단해봐.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 의지, 선택할 수 있는 의지 이런 것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곳을 선택해야 됩니까? 저 남북한의 선택의 문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북한과 남쪽이 어떻게 세 가지를 지도자, 첫째는 지도자를 선택을 잘했다는 겁니다. 우리 남쪽은 지도자를 지금 50배에 얼마 전만 해도 40배 차이가 난다는데 남과 북이 50배가 차이 납니다. 지금 굶어 죽는다고 지금 CNN에서 벌써 다 조사례가 발표했어요. 막 굶어 죽고 난립니다. 지금 북한. 이 홍수 나면 또 난리 납니다. 저 나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첫째는 지도자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승만을 선택했습니다. 저희는 김일성이를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놓고 우리가 70년 지나놓고 난 여러분, 내일 모레면 정전 27일 날 정전 70주년인데 70년 만에 여러분 70년이면 73 이제 73년 됐잖아요. 해방하고 45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73년 동안에 어떻게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두 번째는 정치 제도. 어떤 정치제도? 민주주의를 선택할 것,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것인가? 조선인민주의, 공산주의를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했더니 지금 어때요? 어떻습니까? 종교를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수백 년 동안 우리는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을 섬겨왔다가 종교를, 기독교를 선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입국이라는 이승만의 이 모든 것들이 다 기독교 바탕 위에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 3절 5절 마지막 절 보면은 모압 미스베로 당신이 모압 미스베로 도망가지 마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하고 갓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5절에 이렇게 남의 나라 왕 밑에서 보호를 받고 거기에 내가 도망을 어느 정도 환란이 지나갈 때 있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5절에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시오.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 숲으로 인해 다시 자기 나라 국경을 넘어서 헤레 숲을 속으로 왔다. 자 여러분, 이것은 선지자 갓이라고 헤레 숲은 헤브론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곳이 헤레 숲입니다. 숲속에 이것은 갓 선지자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고난을 받도록 받으시오. 하나님은 죽이지 않습니다. 주의 종의 말을 듣고 남의 나라에서 편안하게 보호를 받고 있으면 나중에 빛을 지게 되지. 정치하기 힘듭니다. 왕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금 돌아와서 고난을 받아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내 나라에서 있어야지 망명 다니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그 조언을 받고 다시 헤레 숲을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여기에서 나중에 왕위를 사울 왕이 전쟁에 나서 다 죽고 압전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을 왕으로 옹립하는 사건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떤 훈련,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어떤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 고난의 시간을 나는 망한 사람이야. 원래부터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어. 이게 아닙니다. 인생의 고난대학이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주저앉지 말고 주여! 내가 저 봉우리를 올려줄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찔찔 엿가락처럼 왜 이렇게 길어집니까? 이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고난이 있으면 부르짖고 기도하고 뭉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모세를 저 다윗을 요셉을 높이 쓰셨던 것처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참으로 좋은 하나님의 날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아버지여, 이 아둘람에 모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말씀 그 뜻이 무엇임을 들었사오니 주여, 저희들이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지를 우리에게 좋은 선택지를 주셨사오니 선택한 자에게 좋은 결과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영광의 시간이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이 길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충성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인정받고 또한 저희들이 합격되어지는 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아니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